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모두 길지만은 다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독으로 좀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3 1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다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게 장사되게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니 오므리의 아들이 사마리아에게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사 알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게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 잘. 힘드네. 오늘의 설교 말씀은 멸망의 문을 더 크게 연 오므라 왕의 말씀, 오므리 왕에 대한 말씀을 이봉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이러다 이제 여름이 오나 싶기도 한데 봄이 있을 때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게 이제 그 조 목사님도 설교해 주시고 또 우리 김덕일 목사님도 또 순회도 설교해 주시니까 제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한참 전에 한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장문선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셔서 이제 난 더 설교할 거 없겠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멸망의 문을 더 크게 연 오므리 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교 들으시면 아실 것 같고요. 열어주실래요? 이제 여러분 그 기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오므리 왕 다음에 아합이고요. 그 6, 7, 8, 9는 이제 몇 번째라는 뜻이고요. 따라해봅시다. 오므리. 저는 처음에 이렇게 외울 때는 오므라이스 이렇게 외웠습니다.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사밧의 두 아들 여호사밧의 그 남왕국 여호사밧의 라인은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북왕국은 거꾸로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니까 아합, 아하시아 이렇게. 하여튼 그리고 이제 여호람 이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제가 이 남왕국 북왕국 하면서
그 왕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오늘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께서 붙드시다 라는 뜻이고요.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되게 이상한 건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아하시아, 여호람 때 일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두 선지자입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근데 요 선지자는 일단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잠깐 복습을 하면 여호람 나답이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 나답을 바사가 죽입니다. 그리고 엘라가 왕하고 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오므리가 시므를 죽입니다. 죽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이제 북왕국 초기 몇 년이라고요? 예, 50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요거는 이 오므리 왕조 또는 아합을 대표적으로 아합 왕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44년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50년. 그러니까 4개로 나누는데 50년, 44년, 88년, 40몇 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44년이라고 했는데 12년, 22년, 2년, 12년 빨리 계산해 보시면 몇 년일까요? 한 번에 보면 쫙 안 나와요. 48년인데 왜 44년이냐고 그러냐면 오므리하고 아합의 공동 통치가 있습니다. 이제 남한국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겹치는 기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올려드리는 거 보시죠?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할 때 그 숨은 그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숨은 그림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힌트가 오므리하고 아합이 한 몇 년 기간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그 아사왕 31년에 아사왕 38년 이거 나오고 27년도 나오고 31년, 38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1, 2년 또는 3, 4년 정도를 그 오므리하고 아합이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힌트를 잡아서 숨은 그림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오므리는 이제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죠. 어디서 어디로 옮기죠? 이야,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목사님들도 잘 모를걸요? 그것을 이제 옮깁니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는데 외교적으로 한 거는 시돈 왕 엣발을 기억해 두십니다. 시돈이 지금 어디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돈, 두로, 베이루트 있고 이런 동네가 어디죠? 레바논이요. 요즘 아주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오죠. 헤즈볼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동네예요. 그 동네의 왕인 제사장이면서 왕인데 엣발이에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엣발. 엣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한 사람. 바알이 함께한 사람. 임마누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엣발이라는 그 사람하고 뭘 했어요?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런 동맹을 맺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오므라이스도 나오고 뭐 이러냐 이러실 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긴 한데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엣발 아들이 그 악한
이세벨입니다. 에발의 딸. 예. 그렇거든요. 이제 자꾸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오므리하고 에발이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당시 고대 상황에 보면은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거는 누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예, 부모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우리나라보다 더 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했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예, 오므리와 에발이 결혼 동맹을 맺어서 자식들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시켰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포인트를 누구에게 맞춘 거예요? 아합에게 맞춘 거예요. 그죠? 그걸 기억해 주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의 자식이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리고 그 엄마보다 더 독한 아달랴. 예, 남쪽으로 시집 가거든요. 이 그림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은 성경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흐름 이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는 일주일 다스렸죠. 여로보암 22년, 나답 22년, 바하사 24년, 엘라 2년 7일 해가지고 5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죄를 졌을 때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아히야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바하사가 죄를 졌을 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예후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뭘 쓸어버린 것 같이,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네 집 다 쓸어버릴 거야.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하사에게도 쓸어버리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성읍에서 죽은 중 누가 먹어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중 공중에 새가 먹는다고 얘기하죠.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아합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3번이나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까지 갖고 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죽인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므리는 왕궁에서 불을 질러서 저희가 7일 만에 이제 7일 천하로 돼버린 거죠. 그게 누가 쳤냐면 오므리가 쳤습니다. 저는 시므리 오므리 비슷하니까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외웠는데, 예, 요 5사람들이 무슨 따라간 길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기억하시죠? 자기도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게 초기 5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오므리는 어땠을까요? 그 아들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통치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을까를 오늘 볼 중에 이제 오므리를 보는 겁니다. 역시 이제 오므리도 어떤 길로 행했을까요? 26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어요. 되시죠?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오므리 할 때는 요 표현이 나와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 전에 모든 사람 누구예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얘네들보다 훨씬 더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빨리 볼게요. 이제 안전된 왕조를 만든 겁니다. 50년 동안은 죽이고 이랬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는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기록에도 북왕국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죠? 그 멀리 있는 아수르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오므리를. 그리고 이제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수도를 옮길 때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건설해서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디르스에서 6년 이제 수도를 삼고 다스리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6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되시죠? 예. 이제 그 아수르가 그 북왕국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이야기했고, 모압이 어디 있죠?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 암몬, 사해 옆쪽에 모압, 사해 아래쪽에 에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모압의 왕이 메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석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모압을 정복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모압이 이제 독립을 하는데 여기 르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다 해독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제 오므리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오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빨과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시돈왕 잘 보십시오. 시돈왕 에빨은 왜 그 오므리하고 결혼 동맹을 했을까요? 예,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 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지역은 지금도 그 넓은 평야 같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이 좋아요. 산이 좋아서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 성전 질 때 백향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레바논에서 다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이 많고 그다음에 해상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양식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밀이나 북왕국이랑 결혼 동맹을 맺어서 밀 보리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힌트가 엣바알에 있습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 뭐예요?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엣바알 입장에서는 북왕국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뭘 수출하는 거예요? 예, 바알 종교, 바알 아세라 종교를 북왕국에 이렇게 수출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목요 선거 공부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잣집에서 시집 올 때 조금 뻑적지근하게 오죠. 요즘은 그건 뭐라 그러죠? 함. 저는 제가 들고 가서 제가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세벨이 올 때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같이 왔거든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니까 한 1000명은 넘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말 타고 멋있게 해가지고 북왕국으로 쫙 들어오는 겁니다. 상상을 하시면 되게 멋있는데 반대로 되는 게 있거든요. 먹으려도 말씀드렸는데 엘리야는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세벨이 온 시돈의 사르밧, 그것도 과부 집으로 혼자 쫄랑쫄랑 갔는데 이세벨이 올 때는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쫙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알 아세라 종교를 이제 북왕국에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베이르트, 시돈, 두로, 사르밧 요 동네입니다. 다 지금 이제 현대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폭격 맞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알이요, 우레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이거 뭐 할 때 필요한 거죠? 농사 질 때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북왕국은 혹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줘,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줘,
이런 겁니다. 바알 선지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김동일 목사님 잠깐 설교하실 때 나왔는데 이제 이제 그 갈멜산 전투라고 그러죠. 뛰놀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자해행위, 칼과 창으로 자해행위하는 거 나오죠. 바알 선지자가 이제 바알 선지자 이게 갈멜산 전투는 850대 1은 아니고요, 450대 1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빠집니다. 이게 엘리야가 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와 850대를 한번 붙자 이랬지만 실제로는 450명만 와서 다 죽죠. 그죠? 400명은 나머지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고요. 제가 보면서 놓치지 않은 거는 미친 듯이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그 편이 나와요. 근데 그 편은 뭐냐? 미친 듯이 떠들어댔다는 공동번역에는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한 거는 이런 겁니다.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신접해서 뭘 계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이랬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고요. 아세라는 이제 어머니 여신이고요, 다산과 풍요. 그러니까 이건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그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그 바알 신전을 아합이 지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신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850명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까 1000명 넘게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있는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요, 동성애도 하고요. 그러한 성적인 교섭을 통해서, 성행위를 통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서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 바알 아세라 신앙입니다. 되게 이상한 거지만 고대에는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산과 풍요, 비와 우레를 내려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준 거. 그래서 바알 아세라 신앙은 한마디로 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450대 1, 850대 1이 아니고 420대라는 거고, 이제 제가 본 거는 이겁니다. 이제 오므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지금 설명드린 바알 아세라 종교를 들여온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오므리가 이제 욕을 먹는 건데,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숨은 그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므리 이야기할 때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열왕기 저자가 그 오므리가 들여왔던 그리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어디다 숨겼냐면 아합의 이야기 속에 숨겨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16장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이제 우리 교재 다 이렇게 잘 쓰고 계시죠? 이렇게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나온 교재야 이러고 자랑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오늘 가셔서 이렇게 하얀 거 채우십시오. 예, 이 열왕기 저자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오므리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야 오므리는 그 전에 왕들보다 훨씬 더 악을 행했어라고 쓰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썼는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 외에는 안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엣바알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바알 종교를 북왕국에 들여온 사람이거든요. 들여와서 이제 그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를 아합의 이야기의 앞에다가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붙여놨냐면 아합이는 얘 진짜 나쁜 애야. 이렇게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는 그건 우습게 생각하고 그건 도리어 가볍게 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무지하게 머지하게 섬겼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을 언급한 겁니다. 다시요. 그게 뭐 중요하냐? 전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므리와 아합이 공동 통치를 했어요. 몇 년인지 몰라요. 1, 2년이나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따져보면 3, 4년 되기도 하는데요. 그 공동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들여와서 그냥 아합이 네가 야 이거 좋은 거야 너 한번 잘해봐 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자기도 바알과 아사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도 이해하고 아합은 더 자기 아내 이세벨이 그 선교사로 온 사람이거든요. 바알과 또 아세라 종교의 선교사로 온 이세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초기에는 이렇게 그 왕이 바뀌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바알 신전을 짓고 그 수많은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신전 창기들이 북왕국 곳곳에 자리를 잡고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거든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취하려고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뿐만 아니라 오므리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바알 종교를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는 날까지 바알 종교를 섬겼다. 그거를 이제 열왕기 기자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쭤볼게요. 되게 어려운 건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만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오므리 왕 때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너희 집을 쓸어버릴 거라고 그러고 공중의 새를 언급하셨고요. 바하사 때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 세 번째 왕, 첫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조 역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므리가 아합과 공동 통치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을 때 그 당시 있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은 뭐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제 때 뭐 신사참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숨기만 했을까요? 한마디도 안 하고 숨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신실한 하나님 선지자들이 오므리에 대해서 비판을 했겠죠.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것들 봐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 표현이 나오죠. 닥치는 대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합의 일종의 이제 아합 왕의 그 총리 대신 정도 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러다 선지자들 다 죽겠네. 그래서 100명을 따로 모아서 50명 50명씩 동굴에 넣고 빵을 주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하나님께 열심히 위별하고 특심했어요. 막 이러고 징얼거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했을 때 그 7,000명에도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되시나요? 이게 이제 제가 논문을 하나 쓸까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나봇의 21장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거든요. 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아주 좋은 땅에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이 또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좋네 저거. 그리고 자기 개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봇에게 딜을 합니다. 야, 이거 내가 포도원 좋은 거 더 좋은 거 주든지 아니면 돈을 줄게 나한테 넘길래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기업, 유업을 율법에 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합이요 아주 우리 이제 목요 성경 공부 때 정신 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이거 왕이잖아요. 이 말을 안 들어 그냥 주먹으로 한번 날려서 뺐던지 그걸 못했어요. 못하고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4절입니다. 554쪽이네요. 찾으셨나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제가 안 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뭐예요? 근심했다. 마음이 심히 불편했고요. 답답하고요. 이거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리고 근데 왕궁으로 돌아와서 또 뭐예요? 침상에 누워 뭐예요?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쳐박고 이런 거겠죠? 그러죠? 그리고 밥도 애써요.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설교 시간에 막말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해결하고 주죠. 왜 아합이 얼굴을 돌리고 침상에 누워서 근심하고 답답하고 밥도 안 먹었을까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쁜 왕인데 아합이 율법을 알았어? 알았어요. 제가 보는 거는 아합이 아니고요. 오므리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아들 아합은 알았는데 오므리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엣발과 결혼동맹을 맺어서 바알 아세라 종교를 들여서 어떻게든지 정치 한번 잘해보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년 동안 초기, 그리고 44년 오므리 아합 왕조 때,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100년 동안 뭐예요? 제약에 꽉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세벨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나봇이라는 사람은요, 돌에 맞아서 죽고요,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고요, 나봇의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1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이 전혀 안 먹히는 그런 암흑 시대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는 죄악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갈멜산에서 한번 반짝했죠. 그죠? 백성들, 이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너희 어떻게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번 반짝한 거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우실 때, 그리고 이제 확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에 가서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 한 번 딱 209년 동안에 딱 한 번 반짝하고 말은 겁니다. 그게 이제 다 이 오므리 아합들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50년 동안은 사람 5명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만 갔는데 오므리가 또 하나의 길을 튼 겁니다. 무슨 길이에요? 아합과 바세라를 섬기는 길. 그러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실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100년 동안 하나님을 안 섬겨, 여로보암의 길만 가고, 그리고 오므리의 길, 바알, 아세라 종교만 북왕국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 거는 하나도 없었을까요? 오바댜가 섬겨놓은 100명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의 사람들 외에도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전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그렇다고 여호와의 종교가 북왕국에서 싹 없어졌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합 왕 때 말씀드릴 텐데, 아합 왕의 3차 전쟁 때 아람의 베나닷 2세와 싸우기 전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야기할 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살아남았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변 선지자, 어용 선지자들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그 다음에 오므리가 만든 길, 그리고 원래부터 있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그런 종교 밑에서 100년 동안 사람들이, 북왕국 백성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존과 번영, 바알과 아세라의 길로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갈 건가의 싸움이었는데 100년 동안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오므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누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지적을 됐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그죠?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가던 길에서 지적받고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반복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원천 봉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놈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내가 탁 치면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쓱 열어주면은요, 얼른 들어와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안고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큰 죄가 아니고요, 죄는 작은 죄부터 들어옵니다. 하나님 섬길래 바알 섬길래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죄로 들어와서 점점 우리를 장악하고 제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왔을 때 그 싸움이 있을 때 막 박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된다고요? 원천 봉쇄해야 됩니다. 오므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오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만몬의 이야기도 물론 들어가지만 죄가 들어오는 거를 처음부터 차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탄이 공격하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차단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받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될 건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처음부터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